네,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부터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입니다.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양집 706장입니다. 찬양집 706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집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2일자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룰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떠날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유다의 죄를 철필, 금강석 철필로 확실하게 기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의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화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관점은 죄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죄는 기록되고 형벌이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기록되고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결코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는 게 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그래서 비석이 몇천 년 지나도 지금까지 광개통 대왕비가 남아있는 이유, 그게 AD 500년 전고 전후인데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15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표현, 금강석 철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강한 것으로 쓸 때, 지워지지 않은 것을 쓸 때 금강석이라고 그러면 우리로 치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겠죠. 그것으로 철필로 기록하는데 두 군데 더블로 기록하는 거예요. 더블로.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제단 뿔에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다 사라져도 내가 한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저지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대조하기 위해서 카피를 해놓습니다. 백업을 해놓습니다. 마음판에 하나 새겨놓은 것을 또 한 번 복사를 해서 기록하려고 하나님의 제단 뿔에다가 새겨놓는다는 얘기는 안 잊어버린다, 안 지워진다, 원본 사본 다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새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새긴다. 오늘 새긴다 그랬잖아요. 새겨 적건을 일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판과 제단뿔 두 곳에 이중으로 기록하여 서로 대조하며 하나가 없어져도 하나가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완전하게 기록되고 보관되고 알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원으로. 그럼 유다의 죄는 뭐냐? 2절에 나오죠.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에 있어요. 사실 모든 죄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계명이 10가지가 있어서 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느냐, 이렇게 우리는 얼핏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1계명이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그거 우선되니까 1계명부터 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모든 계명은 10계명에서 모든 계명은 1계명으로 다 연결이 돼요. 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지키게 돼 있어요. 1계명 지키고 10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율법은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1계명이 문제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흔들리니까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안식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리한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남의 것 갖고 남의 여자 간음하고 강간하고 훔치고 위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1부터 안 되니까, 첫 단추부터 안 되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여기서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이거 우리로 치면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본향당 같은 거. 제주에서 동네마다 있는 나무에다가 온갖 천을 꼭 노란색, 내가 확인해봤어. 사진도 찍어왔어.
노란색, 파랑색, 검정색, 요건 3색은 들어가요. 그 색이 하나하나 상징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치렁치렁 매고 거기서 굿하고 빌고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이들이 그랬어요. 푸른 나무.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푸른 나무가지. 그들의 제단 아세라들을 자녀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면서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가 있었거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신전 사제들이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세라와 신과 바알 신을 자극시켜서 남자와 여자 신을 자극시켜서 그 사제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자극을 시켜서 그들이 흥분을 해서 더 많은 종자를 뿌려주고 씨를 갖다다 주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또 제사 드리러 가나? 그렇게 그들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상이 사람을 홀딱 이렇게 빼놓을 정도로 돼야 우상이라 하지. 그거 뭐 바보 같고 멍청하고 누구나 다 알아볼 것 같으면 우상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까지도 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는 그냥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죄의 집합과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우상 섬기는 것을 마음에 늘 묵상하고 떠올렸다.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아세라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죄는 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 오늘 이게 3절, 4절, 5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내린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대신 맹렬한 분노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가지. 내가 지은 모든 죄도 뭐하죠? 다 기록되고, 또 하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따른 뭐가 따른다? 형벌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따른다. 이게 죄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어떤지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늘 하는데, 지난번에 이방의 빛 왔을 때 여러분들 갔던 세미 은총의 동산 그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바라바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누가 죽었을까? 바라바가 죽었지. 바라바가 너야, 너. 그 자리는 바라바의 자리였어.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잘 설명한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해방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냥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나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죄의 특징 중에 하나, 죄는 반드시 기록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고 심각하고, 그래서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회개할 마음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죄는 선택이며 생사를 가른다. 죄는 선택하는 것이며 생과 사를 가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준비했다가 내리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사전에 충분히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언약 자체가 바로 그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이런 복이 따르고, 불순종했을 때 이런 저주가 따르고, 두 번이나, 한 번만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을 해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리뷰하는 거예요. 리뷰. 너네들 조상이 이렇게 해서 쫄딱 다 죽은 건 너 봤지? 너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선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복습해 준 게 신명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출애굽기 한 번 나오고 신명기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복습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요약을 해놨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는지, 뭐 이걸 쭉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 것이며, 이게 하나의 선택지예요. 이게 저주편. 그러나 반면 6, 7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뭐가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이건 축복편.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꼭 시편 1편과 비슷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번 주일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죠. 복과 화의 갈림길을,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다 알고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쭉쭉쭉. 그런데 또 뭐래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저주편이잖아요.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아님이여.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걸 딱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복이 없는 저주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분명히 줬어요. 그건 네 몫이라는 거예요. 네 몫. 난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네 거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렇게 일러 주었는데도 대부분 축복이 아닌 뭘 선택하냐면은 저주를 선택하는 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너의 의지적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갖는 거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인생이에요. 죄악은 이처럼 선택의 문제이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생과 사가 갈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운전할 때 짧은, 저희 집에서 역까지 오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차로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수많은 선택을 해요. 밟어, 서, 2차선, 3차선 통과해, 말어, 일로 가, 절로 가. 그 짧은 운전하는데도 수많은 선택을 해요. 우리 안 선택하는 것 같죠?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합니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 사람 만날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이 말 할까 말까, 이거 살까 말까,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항상 뭐를 맨 밑바닥을 들춰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어요. 오늘 나온 걸로 다 귀약을 다 추려놓고 딱 선택을 하라면은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근데 그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더위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입이 청청하고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이건 다 상징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그 뭐 더위가 오는 것, 가뭄이 오는 것,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가가, 믿음의 진가가,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축복이 임하는 것은 평상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그 저주를 선택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걸 선택한 사람은 뭐예요?
평상시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을 계속 선택해 왔어요. 그러니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요.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 봤습니까? 광야 쭉 지나가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떨기나무. 광야 간주하고 훅훅 숨을 쉬러 나갔다가 내가 무슨 사우나 건식 사우나 들어온 줄 알고 내가 얼른 차 탔다니까요. 얼마나 뜨겁고 더웠고 막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더라고. 베두인이 살더라고. 간조한 땅, 소금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땅, 건건한 땅, 말라 비틀어져서 흙도 아닌 것이 바위도 아닌 것이 모래도 아닌 것이 희한진 땅,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땅, 그냥 허벌판 같은 화성 같은 땅, 그게 광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주를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자원이 끊어졌으니까 살아갈 힘이 없고 가시는 곤두세워져 있고 건들면 죽거나 자존심밖에 없어. 건들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만 악만 받쳐 있고 피폐 있으니까 눈에 핏발이 서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지는 못하겠고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판단도 안 서고 이게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사람만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결과. 죄는 자기의 선택이며 생사를 가른다. 이게 죄의 특징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다시 이 본문을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는 특징은 불신이며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15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이들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건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을 들려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실현해 보시지, 임해 보게 하시지, 그게 당장 내 눈앞에 되는 걸 보여주시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저는 보면은 왜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데 너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죽기를 자처해요. 가만 보면 죽기를 자처한다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도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죽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바른 소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레미야만 미워 죽겠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족이 죽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니까, 하나님 저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자 아닙니까? 거기 휩싸여서 저까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무서움 심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솔직하게 아뢰고 환난의 때에 건져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는 길은 환영하며 영접하며 모시는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예고에도
멸시하며 무시하고 대들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가장 죄의 뿌리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말씀의 진정성, 그리고 그 능력을 알고 잘 믿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과 달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민족의 멸망과 함께 자기도 고통당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정작 유다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취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지가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중심 질문이 죄의 특징, 죄의 특징이 다양하겠지만 오늘 본문과 견주어서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넘버 원, 죄는 반드시 기록이 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금강석 철필, 마음판 재단불, 더블 이중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게 3, 4, 5절이에요. 두 번째 특징, 죄는 선택하는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며 그 선택에 따라 생과 사가 갈린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 억울해요 라고 말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억울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왜 억울하지 않냐면은 자기가 그걸 선택해 봤거든.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고 사람을 의지했고 자기 힘을 의지했고 이렇게 살아온 결과거든. 그게 뭘 억울할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뭐 없어지는 게 죽고 살고의 결과로 가져오는 거라고. 세 번째 죄의 특징은 뭡니까? 죄의 뿌리는 근본은 뭐라고요? 불신이라고. 불신의 결과는 심판을 위한 멸망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예요. 우리는 도둑질, 간음, 강간, 강도, 이거를 자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죄의 현상이고, 열난다고 무슨 병인지 열나면 여러분 증상이지. 그 열나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열나는 거의 경우의 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열난다고 해열제 주는 의사는 거의 돌팔이에 가깝습니다. 배 아파요 라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진통제부터 주는 의사는 대부분 돌팔일 가능성이. 약 안 줍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떼굴떼굴 굴러도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지. 배 아프다, 우리는 그냥 배 아파요 라고 말하지만 배 아픈 거에 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원인을 캐야 처방을 내리죠. 모든 죄의 현상들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현상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과 죄악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르던 찬양이죠.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모든 썩은 시궁창보다 더 악한 것을 뿜어내는 독소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미워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욕심, 탐욕,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선한 것이 저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모든 악한 것만 뿜어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우리의 악을 양산하고 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죄를 짓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어떤 형벌이 따르는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죄와 멀리 떨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죄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기록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냥 없어지고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죽어야 해결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 저주와 멸망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과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 멸망을 자처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죽지 않고 살 길을 찾아가며 선택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죄가 아닌 복을 선택하며 살 길을 선택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영생을 선택하며 부활을 선택하며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